자, 이사야서 우리 45장 오늘 우리가 다룰 게 14절에서 19절까지죠. 자, 우리 지금 이사야서 45장은 앞서서 이제 우리 박영재가 줬듯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해방시킬 것에 대한 어떤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부터 45장 1절에서부터 이방인 고레스를 앞세워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열국을 항복시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주 내용은 왜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것과 그렇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박영재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70인이 야곱에 속한 자들이 이제 내려가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을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우리 하나님의 후속사로 보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래서 부름받은 자 그리고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 그런 자들을 다 이렇게 출애굽을 이제 시키는 이야기가 있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40장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이 애굽에 이스라엘 그 야곱에 속한 자들을 내려보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렇게 그 불러낸 목적은 뭐냐 하면 약속의 땅, 그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큰 군대를 이루어야지 그들을 정벌 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출애굽, 그 애굽에 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정벌할 군대를 이루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군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번 뭐냐면 강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육신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들은 다 거기에서 강야에서 다 죽고 그 강약기를 행하는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나 그 당시에 20세가 안 되어서 출애굽을 했던 자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똑같은 수.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계수했을 때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을 영적인 군대로서 이렇게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이제 치러서 약속의 땅을 이제 이렇게 쟁취하는데, 근데 그때 정복을 할 때 완전한 정복을 이루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소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은 누룩이 빵 덩어리를 전체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 소수에 남겨진 가난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숭배에 점령당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어떤 걸로 상징해야 하느냐? 우리가 처음 세상에서 불러내서 종교 체계에 들어갔었어요. 종교 체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뭔가를 열심을 내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저희들과 같은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로마서, 로마서, 음, 로마서 16장인가 마지막 장에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지.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전서 5장. 잠깐. 전서 5장 13절에 보면 5장 13절 신약성경 382면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는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는 이게 로마에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말을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제국을 이루는 상태였고 그들에게는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헬라의 어떤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이 다 개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 중에 있는 그 교회. 로마에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건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바벨론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자, 계시록 18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신약 성경 416면 거기 보면은 1절부터 몇 절, 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곳이라는 거 아까 필라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어떤 걸로 상징해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늘 이렇게 몇 번이나 전거했었는데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행위를 행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믿음이 본질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출애굽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박영진이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메모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내가 저 보충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그 다루는 어떤 본문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사야서 4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게라는 것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고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 이렇게 해방시킬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유다 사람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그들은 여전히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시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왜 또 그들이 그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 그거는 자신들 민족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이렇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이방 사람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이게 고레스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45장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고레스에게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애굽에서 그들이 소출하는 소득과 구스가 무역해서 얻은 어떤 그런 이익과 서바에 속한 장대한 사람들을 다 고레스에게 일부러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어떤 부름이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실 때 뜻하지 않게 뭔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뭔가 이렇게 다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충족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산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와 같이 이런 어떤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은 알든지 모르든지 고레스가 자기가 알고 했든지 모르겠든지 하나님은 그 바사의 왕으로 세운 지 20년 만에 그 바벨론을 멸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장 15절에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뭇사람들에게는 이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지 않고는 행한 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 아모스 선지서 3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를 먼저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고레스를 향해서 세워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시대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그런데 앞으로 200년 후, 15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고레스를 세워서 일을 하실 때 고레스 스스로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이 고레스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었겠느냐?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도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음, 선지자 다 계속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했죠. 그런데도 그거를 기억하지 않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냈냐? 그 포로지에 에스겔 선지자를 직접 보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중에 그것을 믿음으로 탁 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어딘가에 어떤 누군가에 붙여서 포로와 같은 이런 어떤 어려운 공경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거에 범했던 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또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이고, 뒤에 뭐 아까 19장에 이제 방영재님이 나는 뭐 어두운 데서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만까 이제 데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거기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를 창세로부터 후속사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계시해요. 계시하는데 그거는 계시가 처음부터 온전한 모든 것을 계시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아,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상 섬기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상이라는 것을 섬기는 것의 어떤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오늘도 말씀에 45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우주 경영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제인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한 목적과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목적, 이 목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켜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옳다라고 느끼는 거, 이것을 바라보게끔 만들거든요. 원래 그거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우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아, 이거는 옳은 거야. 저거는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이제 방향전에 육체로 않는 본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육체로 아는 본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지으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냈다라고 창조 6일째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모든 우주 피조물 세계를 다 다스리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짐승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엎드리고 그것은 물고기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엎드리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뭔가 공을 들인다고 그러고 큰 나무 밑에 가서 공을 들인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어떤 질서를 세운 거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을 가리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그러면 하게끔 만드는 자들은 뭐냐?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뭔가 세상일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돼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와서 11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라고 부르고 이런 것이 목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그 세계를 합류하는 것이 천국인데 요즘에 우리 형제의 강론을 보면 천국이 뭔고 지옥이 뭔가 어딘가에 어딘 천국, 천당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가는 것을 추구하고 어딘가에 어떤 지옥이라는 어떤 곳이 있어서 거기를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종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천국은 현재적으로 내가 나를 번민케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세계,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의 세계 이런 것을 자기 가운데 그걸 누리면서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음부에 아브라함 품으로 상징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상징되는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그가 마지막 납할 때 영의 몸을 입고 영원 세계 하나님의 어떤 천상 세계 그 세계에서 이렇게 누림의 어떤 세계를 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천국인데 그런데 종교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딘가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상층천 하면은 뭐 이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너머에 어디가 있고 그 어떤 너머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뭐 셋째 하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세계,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가경 세계, 이런 세계에 다 갇혀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그것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면 되겠고,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왜? 아까 우상에 대해서 이제 우상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7절과 16절, 17절 보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상 세계인 잠시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 이 영원이라는 세계,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이제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시 잠깐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잠시 잠깐의 이 육신을 입고는 내 육체의 몸에 주님께서 남겨진 고난을 채우는 일을 하는 자, 그걸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죠. 그래서 골로새 보내는 교회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그 선지서 하박국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을 보면 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학대를 당하고 그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 뭐 일이 쏠쏠이 잘 풀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뭔가 일이 잘 풀리다가 하나님 알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한 형제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예. 왜 그런가?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을 설득을 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로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현상 세계의 어떤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다가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평안과 안식에 내가 여기에 자족하고 이것으로 내가 족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나는 이해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여기 말씀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보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세계에 들어갈 때 딱 보니까,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딱 서보니까, 어? 잠시 잠깐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미끄러지는 자리에다 이렇게 두셨구나라고 이제 해요. 그들은 다 심판에서 다 미끄러져서 넘어질 자들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현상계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성경에서는 음부의 세계, 뭐 또 그 이후에는 온전한 영원한 천상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주면은 그걸 다 물질계로 다 오해를 해요. 물질계로.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막 이렇게 잠시 잠깐 뭐 이렇게 혼절해가지고 하늘 천국에 가보니까 뭐 누구의 집은 어떻고 누구의 집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거가 물질 세계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천상을 하나님의 어떤 천상 세계를 그런 가치관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혼전해가지고 뭔가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는 야 가니까 누구의 집은 뭐 금집인데 나는 저 어디 구석에 뭐 초가상가 같은 그런 집이더라 이런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신앙 초보 때 내가 1년 차인가 뭐 교회 다니기 2년 차 때 들을 때 참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딱 비판적인 딱저 얼마나 제 인간이 집에 대해서 한장을 했으면 집으로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뭐 내가 그랬을 때 부동산이 어떠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풍조가 이뤘을 때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님 그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혼돈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허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어제 그저께 뭐 형제님도 말씀 그것이 지옥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각자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욕심을 내 가지고 뭘 하다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사기를 당하거나 하면 그 사기를 당했을 때 잠시 잠깐 지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안 했으면, 저거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욕심을 안 부렸으면,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뭐, 별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그죠? 그때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뭔가 앞이 캄캄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지옥이지. 거기에서 막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벗어나는 것은 어딘가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금전적 사기를 당했으면 뭔가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 세계에서 당하는 어떤 그 고초나 고난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의 정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삶 체험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혼돈, 창조, 이런 것들, 참 하나님은 질서 세계를 만들었지만, 이 혼돈하고 창조 세계가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저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의 눈을 다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로 다 돌아가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또 종교에 오면은 또 종교계라고 해서 또뭐 별반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또 체계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저 만나는 사람 보면은 막 장로가 되겠다고 그래서 장로 시험 본다라고 믹스하고 뭐 그래서 또 시험이 있는 모양이죠. 장로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시험 이야기 했었고 해서 그래서 장로가 뭔데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뭐 그냥 교회에서 뭐 그냥 장로 몇 분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 장로 시험 본다 뭐 어쩐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벨론 세계 바벨론 무슨 뜻인지 우리 박영재 지난주에 뭐 말씀하셨는데 바벨이라는 거는 일단은 혼잡이죠 혼잡. 그렇죠. 음, 그런데 음, 그 바벨론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해석할 때는 신들의 문이라고 해석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들은 신들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혼잡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창조 세계를 이렇게 혼돈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45장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짓고 왜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종교계의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그냥 평안만 지으시고 빛만 지으시면 되지. 왜 어둠과 환란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온실의 하초와 같은 생명을 원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 네.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자 한 자, 이런 자죠. 그래서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를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세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둠과 빛을 공존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양면으로 운행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다수가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물고기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는 물고기는 한번 알을 이렇게 그러니까 산란을 하면 수억 마리를 놓는 거예요. 수억 개를 낳아가지고 수억 마리를 낳아서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다른 어떤 먹이 사슬의 상위 생명체에 의해서 다 먹잇감으로 다 소비가 돼요. 그러면서도 소수는 그 생명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을 내고 불러냈지만 부름받은 자 중에서 택한 자를 그래서 우리 다른 데 보면 빼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이 있는가 하면 출바벨론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를 공룡시키면서 이렇게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사야 45장 19절 나는 감초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 이러지 아니하였다라는 참 여기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는이 누구냐? 앞에 또 뒤에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걸 이제 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해로 가질 수 있냐면 48장 1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48장 16절.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인도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면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서는 나는 이제 선지자이겠죠? 그와 이제 동행하는 영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이 배우는 뭐 대수 수학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르친다라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비밀이 되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를 알면 하나, 그 다음 것을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거, 이렇게 가지. 하나, 일 단계를 가르치고 10단계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1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10단계 이야기를 하면 알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감춰진 것, 캄캄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밝히 하나님이 조명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각자에게 그 사람의 어떤 생명 단계나 수준에 딱 맞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준의 것을 늘 계시해 줘요. 이것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캄캄한 곳에 또 이런 어떤 감춰진 곳에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에게는
그에 맞는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붙여주는 사람의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명의 단계이면 그 수준에 맞는 내 이웃을 이렇게 지체로 붙여서 그를 통해서 또 한 발짝 나아가게끔 하고 두 발짝 나아가게끔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이렇게 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등경은 어떤 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등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밝히 보이는 등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창세로부터 구속사가 마치던 날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에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 그 헬라어로 뭐냐면 구약에는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 영이 되셔서는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밝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일들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지금 공개적으로 나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을 포로로 이렇게 100년 이후, 150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인데 그때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딱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옛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과 현재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장에서부터 쭉 오는 것이 너 예전에 내가 행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상이라는 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인데, 어, 제가 잠깐만 짧은 걸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열왕기 지난주에 8장에, 열왕기 8장 우리 저 금요일 날 집회 때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상하요. 열왕기 상 8장. 12절,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런 말씀이 있죠. 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또 오늘 19절에서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열왕기상 8장에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좀 혼란스럽죠, 그죠? 근데 여기서 캄캄한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캄캄한 곳, 이것을 이제 다른 데서는 빽빽한 구름, 뭐 이런 걸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사람이 강림할 때 또 성막에 임재할 때 이렇게 구름과 짙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계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이렇게 캄캄한 데 계신가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고백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니까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거룩은 항상 비거룩을 만나면은 이렇게 심판이 행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심판은 하시는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잠시 가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인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스스로 제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왜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걸 가리지 않고 사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로 자신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온전히 이제 건축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과 성막이지 그분이 거기에만 계신다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심판해 가지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성소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 하라면서 이렇게 떠나서 에스겔과 만나시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궁대한 어떤 궁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한정되는 여기에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호와가 캄캄한데 하니까 뭔가 우리가 어둠과 어 이렇게 뭐 매치되는 어떤 그런 거와 관련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존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 또뭐 밝히 감추지 않고 이렇게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대비되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말씀의 어떤 그런 그 맥락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제 고레스를 이렇게 비록 이렇게 세워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레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네, 볼게요. 15장 초대 보면 본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제 17절도 보면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19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반대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28장, 29장 한번 볼까요? 1097쪽. 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한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반대로 봤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찾으라는 것을 저는 이제 반대적으로 봤어요. 주님이 숨어 계시는 주님을 숨어 계시지는 않는데 여기서 이제 말 뜻이
그렇게 했을 때, 아, 찾고 찾으면은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근데 이제 찾고 찾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으니까 주님이 밝히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계시가 없으면 숨어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봐주면서요. 그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것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기 아니하였노라 했을 때 요나서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되 했을 때 지금 요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부인데 요나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19절에 보면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했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죽고 장사되고 부활됐을 때는 밝히 주님을 그 죽음 너머의 것을 이제 본다는 계신데 그걸 혼돈 중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는 혼돈이니까 이렇게 더듬어도 찾지를 못하는 거 어둠이니까 더듬어도 잘 잡히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혼돈 중에서 음,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깜깜한 데서도 호우적 될 필요도 없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나처럼 죽고 장사되고 부활 그럼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혼돈은 이제 얻은 것이 혼돈이고 얻는 것이 빛인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걸 읽어봤어요. 네. 참, 오늘 은혜가 되니까 이 15절 말씀, 진실로 주는 품어 계시는 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 말하자면 학식이 많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에서 빛나고, 이런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말하자면 신임이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 하셨듯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영광이 졌다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해도 그들의 눈에는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자, 창기로 나타나서 복음 전해. 창기가 복음 전해. 문둥이가 복음 전해.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그 병자가 쩔뚝거리면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나 똑바로 사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거야. 자, 시편 한번 37편을 한번 34편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34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34장 825페이지인데, 구약성경 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천사는 영광이 걸라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들이 지금 영광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들이 나가요. 이영희 자매가 진주 목걸이 메고 막 좋은 차 몰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권사야. 이렇게 하는 것과 쓰레기 봉투 갖고 다니면서 똥걸레 막 갖고 다니면서 야, 너도 하나님 믿을래?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죠. 하나님 영광인데도 그 사람들이 몰라보죠.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캄캄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캄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밝은 데서 얘기했고 어둠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았어. 혼돈 가운데서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와, 진짜 그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